오늘도 예배드리며 기도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보기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 기도해야 할까요?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기도가 가능한 것은 성령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쉬지 말고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며 주님의 기도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에는 기도를, 그리고 그 기도에 적절한 실천을 결합시키는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를 얼만큼 하셨어요? 우리 새벽 예배 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은 얼만큼 기도를 하셨나요? 그리고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온 삶은 함께 결합된 가장 큰 것이 있는데,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삶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가인 갈뱅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 6가지를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교학자가 말하는,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말하는 기도해야 할 이유 6가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항상 찾으며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소원과 열의가 우리 마음속에 불일 듯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려면 곤란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거룩한 구원의 다스려 믿고 그에게 달려가서 피난하는 습관이 붙어야 한다. 기도는 훈련되어져야 되고 기도도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알려드리지 못할 부끄러운 욕망이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 눈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내놓으며 우리의 속마음을 토로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실 때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한다. 넷째로, 우리가 구하던 것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으로 그의 인자하심을 더욱 열심히 명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섯째, 기도로 얻었다고 인정하는 것들을 더욱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이다. 여섯째,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정도에 따라서 습관과 경험으로 그의 섭리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기도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그냥 버리거나 우리의 처지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곤란할 때에 비켜갈 길을 친히 열어주시며 때로는 직접적인 도움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언제나 도와주십니다. 그냥 말씀으로 괜찮아, 내가 말했잖아, 약속했잖아, 괜찮아 하고 달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즉각적인 도움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이루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 세 가지가 유기체처럼 같이 모여서 저라는, 우리라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졌고 그렇게 영혼 육으로 살아가는데요. 영적인 호흡은 뭘까요? 우리 육체는 입으로 숨 쉬잖아요. 영의 호흡은 무엇일까요? 영의 호흡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호흡해야 되는데 어떻게 호흡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으로 호흡하려면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인 호흡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적게 하면은 영적인 호흡을 적게 한 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처지를 이해하며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어요. 그냥은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인 일체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부담감을 지우기 위해 기도하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기도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을 작정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여러분이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순간순간 아버지, 주님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나요? 우리가 앞에 6가지 이유를 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있겠죠.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박하고 황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힘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 너무나 많은 세상의 것들이 있잖아요. 물질, 건강, 관계,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가득하잖아요. 우리가 눈을 감고 주님 하고 부르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은 온통 다른 것으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입니다. 그 많은 생각들은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만을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쉬라고, 쉼을 가지라고, 너희의 걱정과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고, 내가 도와준다고 주님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영적인 호흡을 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요.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인들에게 교인들에게 쓴 편지는 마지막 유언, 유서와 같은 그런 내용의 글들입니다. 바울이 권면합니다.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에 권면했을까요?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바울이 사랑하는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전도한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라고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으로만 정의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쉬울 것이 없을 때, 모든 것이 평안할 때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기도를 계속하라는 이 바울 사도의 명령에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습니다. 과연 기도란 무엇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꺼내 쓰는 청구서와 같은 것일까요? 어떤 극단적인 교파에서는 기도 무용론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구태여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역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논리는 그럴싸해 보이는 궤변입니다. 그들은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깨어 있으라라고 시작합니다. 이 미혹된 세상에서 성도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기도 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도 안에서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이라고만 배운 사람들은 기도할 때 힘이 들어 울먹이며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 개념을 바꾸어야 합니다.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문제와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정말 내 마음에 북받치는 아픔이 있고 내 마음에 북받치는 슬픔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도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며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서 희망과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드릴 때 희망과 감사가 넘칩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희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무엇이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생하게 연결해주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영혼을 늘 깨어있게 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감사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사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게 되면 그 고난이 다 끝나게 되면 그동안 내가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았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 있나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한 것을 감사합시다. 매일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시다. 가을 단풍을 감사합시다. 푸른 하늘과 따뜻한 햇볕을 감사합시다. 소리내어 감사합시다. 귀한 덕양중앙교회의 교인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시다. 건강한 다리로 수요 예배에 시간이 허락되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아멘할 수 있음을 감사합시다. 우리가 감사할 제목을 찾아보면 얼마나 그 감사의 제목이 많은지요.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오늘 하루에 감사했던 것 3가지씩만 서로 나누고 주무세요. 그러면 뇌와 영혼 육이 편안해집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스펄전은 아주 멋있는 시를 썼습니다. 촛불 같은 은혜에 감사하면 별빛 같은 은혜를 주시고 별빛 같은 은혜에 감사하면 달빛 같은 은혜를 주시고 달빛 같은 은혜에 감사하면 햇빛 같은 은혜를 주시고 햇빛 같은 은혜에 감사하면 햇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은혜를 주시리. 아멘. 이런 감사의 마음만 품고 살고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감사의 마음을 품고 기도를 통해서 표현해 보라고 합니다. 소리내서 기도하고 고백하라고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주님 오늘 좋은 날씨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할렐루야. 오늘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것도 다 기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맨날 자식이 엄마 아빠한테 달라고만 해도 주지만,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다 이해하시지만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아요. 그런데 그 기도해야 될 제목들 맨 앞에다, 맨 위에다 찬양과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신학적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 있고 유창한 설교를 하며 세련된 매너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오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삶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중보하라고 합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중보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중보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중보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전도할 문과 전도할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종교의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정말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지요. 그런데 기도해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기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로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돈은 종이에 인쇄한 것이지만 종이 쪼가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를 가지며 구매할 힘을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단순한 독백이 아니라,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상대될까요? 사단도 그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도 근접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힘이랑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떠한 기도도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안 되죠. 왜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에 능력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하여 하는, 눈물을 흘리며 하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그때 드리셨던 기도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비록 골로새 형제들이 바울보다 미숙하고 믿음도 적고 연약할지라도 바울은 형제들의 그 중보 기도가,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알았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협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형제 자매들을 위해 같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얼마나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덕양주영한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서로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간구함으로 도우라, 간절히 간구함으로 서로 도우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로 서로를 돕는 공동체입니다. 형제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귀한 것입니다. 내 기도가 너무 많아요. 내 문제가 너무 많아요. 내 기도가 산더미인데 어떻게 다른 형제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내 기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내 기도를 잠시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기도,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간절함, 그런 것만 계속 묵상하면 나는 넘어지거나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목사님 아프리카에 가 계신데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목사님과 함께한 그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픈 한우가 있다면 또 기도해 주시고, 지금 수시 기간이잖아요. 그 아이들, 우리 미래의 우리 이 교회의 주인공들, 그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수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 또 이 나라에 지금 우려 대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통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선교사님들도 지금 얼마나 많으세요. 우리 교회 소속된 선교사님들만 해도 여러분들이시잖아. 기도해야 할 게 너무 많지요. 그렇게 내 기도해야 할 나의 기도 제목을 잠시 내려놓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생각나는 것들을 위해, 내 마음에 부담이 가는 것들을 위해 우리가 같이 중보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와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맛보십시오. 중보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깨어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과 대화를 나누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굉장히 큰 힘을 얻어요. 저는 이제 어저께 되게 몸이 너무 많이 피곤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그 대구에 이제 세미나를 가야 돼서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힘들고 몸이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몸이 힘들면 사람이 좀 짜증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면 안 돼요. 힘들면 다른 사람한테 짜증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잘 돌봐야 돼요. 근데 자꾸만 마음이 그런 마음이 막 올라와서, 하나님, 저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피곤한데 자꾸 마음이 이상하고 너무 힘들어요. 제가 오늘 여러 사람들을 만날 텐데 짜증내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했는데 눈물이 갑자기 펄컥 나오더라고요.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눈물이에요. 그리고 너무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 소중한 곳이고 중보기도는 더 소중한 것이에요. 한 가지 간증하면, 목사님이 주일날 이제 교역자 모임 때, 여러분, 제가 또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여러분이 설교의 짐을 많이 지셔야 되는데 부담스럽지요? 그렇게 물으셨어요. 저희들은 사실 설교하려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솔직히 고백하면 앉아 계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되게 신실하시잖아요.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신실하시고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되게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기도 얘기를 하니까. 네. 그래서 부담이 많이 되는데, 목사님이 이제 다 회의 끝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 있는 동안 부교육자분들이 부담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기적과 같이 부담스러움이 싹 사라졌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목사님이 진심으로 저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같고, 그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정말 중보기도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중보기도는 그렇게 힘이 있고 위력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저희 교회는 아니고 이렇게 기도 모임 하고 있었는데, 막 기도하는데 제가 어떤 권사님 어깨를 이렇게 만져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만져드렸거든요. 근데 기도 끝나는데 그 권사님이, 전도사님, 제 등이 너무 아팠는데 전도사님이 어깨를 이렇게 만져주시니까 시원하면서 아팠던 게 다 괜찮아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체보윤이 아니라 기도가. 그런 일들은 저의 삶에서만 일어나는 것들이 아닙니다. 또 이것은 가장 작은 중보기도의 이야기들이죠.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시는 것에는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서로 함께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중보기도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제 가슴을 울렸던 한 예화가 있었어요. 미국의 어떤 지방에 계속 그 지방에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살인, 간음, 도적질. 그 한 동네가 계속 그런 일들만 반복되어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이제 거기서 믿음 있는 한 목사님이, 이거는 영적인 문제 같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한두 사람씩 계속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함께 기도했는데 하루 이틀 3일이 지났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경찰들이 더 많아진 것도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도 아닌데 점점 살인이나 도적질,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그 마을에서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길 힘은 뭐냐 하면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도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너무 길어서 함께 읽지 못하지만 성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때 점점 교회가 흥왕하며 간다는 소식을 사단의 영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시 헤로당은 교회 리더자들이자 몇 사람을 없애야겠다는 생각으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까지 잡아 감옥에 투옥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교회와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겠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마음에 부담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전도하다가 또 속상한 마음이나 아픈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런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어둠의 사람들을 나오게 할 때는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초대교회는 순교적 신앙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여러분은 있습니까?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족들로 인해서 가족들이 핍박을 하거나 어려움을 주는 경우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저희 아동부의 선생님들도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데 우리 귀한 선생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데 시어머니가 주일날 이제 교회 오신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예배를 드리고 시부모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남편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럴 때 어머니가 오셨는데도 너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니? 그렇게. 그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이,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이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고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가정들 다 모두 예수님 믿는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오빠 한 명, 기타 치는 오빠랑 저랑 자매 한 명이랑 지하철에 가갖고 지하철에 올라타서 찬양하며 전도지 주고 막 그런 일을 했는데 엄청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그 경찰서에도 몇 번 끌려가고 그런 일들 당했는데 전 그러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 사단아 너 그래 봐라 이렇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니까 너 무섭구나. 우리가 요동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때 사단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사자는 사자예요. 우는 사자처럼 앙해요. 사단은. 하지만 이빨이 없습니다. 다 빠졌어요. 예수님이 그 사단의 머리를 치셨기 때문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지만 그들의 이빨은 다 허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목에는 뭐가 달렸어요? 목줄이 달려 있어요. 절대로 우리에게 근접하지 못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같이 중보기도하며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은혜가 또 사도행전 12장에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위로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다가 아니면 교회 일을 하다가 내 마음과 뜻은 그렇지 않은데 오해가 생길 때가 있고 또 핍박을 받을 때가 있고 또 서로가 서로의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오늘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험을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지 말래요. 아,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어떤 이상한 일이 생기거나 어떤 힘든 일이 생길 때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사방으로 울거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절망의 밤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몸과 마음이 환경이 꽁꽁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절망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또 다른 성도님들이 있고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또 다른 분에게 그렇게 중보기도하는, 동역하는 그런 기도하는, 서로 중보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실 것과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합하여 함께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한 재미있는 예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이 예화를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거지의 3대 소원입니다. 어떤 거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를 가상히 여기신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무엇이든지 들어줄 테니 3가지 소원을 말해보아라. 그는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깡통 하나 주세요. 깡통을 응답받고 보니 편리하고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2번째 소원은 무엇이냐? 거지가 말합니다. 하나님, 스테인레스 깡통으로 바꿔주세요. 바꿔보니 욕도 쓸지 않고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소원 하나가 남았어. 너의 마지막 소원은 무엇이니? 한참 생각하던 거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보온밥통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귀한 3가지의 소원이 끝나버렸습니다. 이 예화는 어떤 예화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자기의 수준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화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입을 크게 벌리시고 마음을 크게 벌리시고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의 입술을 크게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 너 다 가져라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까지는 크고 위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들은 아닙니다. 내 기도가 이렇게 원대하게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믿음이 커야겠지요? 질문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크고 위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런 믿음을 원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크고 위대한 믿음이 아니다. 굉장한 믿음이 아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나는 원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반드시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최고의 힘 중에 하나는 기도의 능력, 즉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 서로가 중보 기도하는 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한번 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두 사람씩 좀 같이 한번 앉아보실까요? 두 사람씩. 혼자 계시는 분 없이 두 사람씩 같이 앉았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씩 이렇게 좀 같이 움직여 주셔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씩 같이 앉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가주세요. 먼저 가주셔서 좀 가까이 앉으시고 두 사람 세 사람 괜찮습니다. 같이 가까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막 떨어져 앉아 계시다가 두 분씩 앉으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손도 한번 잡아볼까요? 손도.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사모님이랑 장로님이랑 저기 저렇게 계시는데 너무 좋고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기도의 짝입니다. 기도의 짝이에요. 이제 오늘 여기서 다른 분들은 중보기도에 대해서 못 들었잖아요. 다른 분들은 못 하셔요. 우리만 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가장 긴급한 나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한 가지씩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면 이거 요새 제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고 내 기도 제목을 나의 기도의 짝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의 기도 제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 장로님. 나의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같이 앉으셔도 너무 좋네요. 기도의 제목. 오늘 수요일인데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동안 오늘 나눈 기도 제목을 놓고 나와 손잡은 내 기도 짝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일날 만나보세요. 천사처럼 모일 거예요. 목, 금, 토 3일 동안은 내가 손잡은 이분의 내가 천사가 되는 거예요. 기도 천사. 그래서 정말 기도 제목 나누셨잖아요. 3일 동안만 우리가 그분 생각만 하면서 안 지나서나 그분 생각만 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주일날 여러분의 눈에 사랑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분을 만났을 때 기뻐할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소리내요.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손잡은 이 분을 위해. 여러분 우연히 있을까요? 옆에 앉게 된 것도 다 주님의 뜻이에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내 옆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같이 앉은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주여 삼창호 기도할 때 하나님 이분이 지금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대요. 제가 기도 천사가 되고 싶어요. 3일 동안 더 기도해 주기 원하고 또 이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